안녕하세요. 9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저는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억울함을 당하게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0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의로운 삶과 이유 없는 환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 인생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리는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욥의 슬픔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욥은 환난에 사로잡혀 끝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던져버리시고 티끌과 재 같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빈궁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 했던 일을 추억합니다. 그는 환난으로 인해 통곡과 애곡을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지금 욥이 경험하는 현실은 개인적 몰락과 사회적 추락입니다. 욥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쉼을 얻는 한밤중에도 그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갑자기 파탄과 몰락을 경험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센 씨름 선수처럼 욥을 제압하시고 번쩍 들어 진흙탕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욥은 티끌이나 재같이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라도 안다면 지금 당하는 일들을 수긍하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욥을 더 잔혹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바람으로 들어올리시고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시기에 욥은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얼굴과 공격을 피해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울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슬퍼하며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도 욥의 고난과 외침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복과 자비를 주실 것을 확신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바라던 복은 화가 되어 돌아오고 욥이 희망했던 광명은 흑암이 되어 욥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눈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욥은 질병으로 검게 된 채 도움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욥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욥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광야의 이리와 타조 같은 처지가 되었기에 탄식과 한숨은 기포만 갑니다. 환한 미소와 기쁨은 찾을 수 없고 통곡과 애통의 노래만이 욥을 감싸고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환난은 그를 낙담시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한 죄와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온 온전한 삶에 부합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은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6절로 23절은 잔혹하신 하나님.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은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내면이 환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바가지의 물을 한 번에 쏟아붓듯 한 사람의 내면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때로 극심한 고난은 한 사람의 내면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의지와 기운을 땅에 쏟아버려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운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 엎드리는 삶입니다. 환난은 욥을 갉아먹었습니다. 삶의 활력이 사라지고 뼈를 때리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고통과 환난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물론 인내를 통해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바울의 몸에 남은 흔적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은 반드시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지난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그 아픔의 흔적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인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녀를 잃은 고통, 육체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던져버리셨고 비천하게 하셨으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 일이고 그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들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흥하게도 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게 하셔서 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통의 시간 자체로 낙담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겪는 고통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당하는 고통, 가정이 당하는 고통,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무너지지 않고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다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아픔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무거운 현실을 이겨내려는 모든 몸부림이 사명 감당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며 견디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셨던 주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24절로 31절은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은 결코 좁혀지지 않는 두 사실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셨다고 확신할 정도로 괴로운 고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특수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욥에게 남은 것은 흑암과 환란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통곡과 애곡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현되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욥의 상태는 사탄의 계획대로 되었지만 욥의 모습은 결코 사탄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불경건한 말들도 쏟아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범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욥처럼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과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부조리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의 뜻을 품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신뢰하며 갖게 되는 친밀한 교제는 더욱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갖게 합니다. 더 깊이 있는 신앙적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는 그 깊은 맛을 따라 걸어가는 복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환난 날에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통곡을 그치게 하시고 끝없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잔혹하게 내쳐진 것 같은 시련의 광야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축복의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